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아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정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망대 세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준공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그걸 준비한 다음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준비 없이 망대만 세우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본다면 이 망대는 기초공사만 하고서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보면 공사를 하다가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에서 멈추어져 있는 건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공사비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하다가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된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건물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렇게 어중간하게 놔둘 거면 시작을 하지 말지, 괜히 건물을 저렇게 짓다 말면 돈도 낭비고 또 보기도 흉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은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통 경솔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달콤한 사랑만 생각하고 부부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 결혼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 제일 비근한 예는 동물 이쁘다고 키우다가 중간에 아무데나 가서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해서 키우던 동물을 길에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은 사실 조금만 힘들면 자기 인생에서도 도망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서로 어떻게 해서 신대원에 오게 되었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충고를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다.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신학교에서 떠나갑니다. 분명히 집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보니, 또 교회 학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해보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길에서 좋아 보이는 부분들과는 다른 그러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에 매료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면들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망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덤비더라도 실제로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만 가지고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부 충격받고 다 도망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상태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서 너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망대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신경도 안 쓴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어 했던 것, 원하는 것, 좋았던 것, 그런 것만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아름다운 꿈만 꾸고 있다가 마지막에 상황이 점점 차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야 이제 막판 되어간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권좌에 오르시면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만 주고받을 정도였으면 좋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왜 은혜 주십니까? 그 삶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런 어려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겪게 되는 어려움, 즉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과 십자가라는 말, 제자라는 말을 떼내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나는 하나만 선택하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만 받겠다, 나는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을 생각만 하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망대를 짚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늘 어린아이처럼 은혜로 살아가기만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